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서 그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사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이 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대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릇된 인생을 살아온 사울의 인생이 뿌리채 뽑혀 끝장을 맞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토록 무의미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의 끝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끝장이 사울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란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리고 그릇된 삶을 살던 과거의 삶이 끝장났다는 것이요. 새로운 시작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다메섹입니다. 본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려 했기에 주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불러들이시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보란듯이 사울을 망신주고 혼내시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인생의 뿌리가 뽑힌 사울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줄 사람을 다메섹에 예비해 두고 계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릇된 삶을 사는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시고 그제야 비로소 사방을 두리번거리시며 누구를 사울에게 붙여줄까 사람을 찾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의 그릇된 인생을 뿌리 뽑으시기 이전에 이미 그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다메섹에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일단 도려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 필요한 기구와 약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야 집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을 뿌리채 뽑으시기만 하는 공의의 손만 가지신 주님이시라면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뿌리가 뽑힌 사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 가운데에 살고 있는 죄인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시는 사랑의 손만 지니고 계셨다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울을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사울의 인생은 영원히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릇된 인생을 사는 사울의 삶을 뿌리 뽑아주시는 공의의 손을 지니신 동시에 그로 하여금 당신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사랑의 손을 함께 지니고 계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두 손 속에서 사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상실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기 이전부터 다메섹은 사울의 행선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의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뿌리째 뽑히기 이전이나 이후나 다메섹은 그의 행선지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선지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 행선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울의 행보마저 동일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인생의 뿌리가 뽑히기 이전에 본문 3절의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태풍 속에서 인생의 뿌리가 뽑힌 뒤에 8절의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사울은 자기 신념을 쫓아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짓밟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삶을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씨와 열매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다메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앞에서 사울의 거듭된 인생이 뿌리째 뽑히던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는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일행이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는 그 일행의 괴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악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 사울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새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주님의 섭리 앞에서 사울이 과연 무엇을 본다 말할 수 있으며 무슨 말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의 사울은 교만하게 두 눈을 치켜 세우고 다메섹을 향했지만 지금 사울은 두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의 사울도 다메섹을 향해 갔고 8절의 사울도 역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행보의 동기와 의미와 목적은 이처럼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다메섹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그토록 똑같은 삶을 매일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8절의 사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8절의 사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3절의 사울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 있고 당당해 보였지만 그러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앞에서 그 인생이 뿌리채 뽑혀 나 자빠진 사울 말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열심을 다해 살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그보다도 더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8절의 사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다메섹을 향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울 말입니다. 3절의 사울이 8절의 사울로 일대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손으로 사울의 그릇된 삶은 뿌리채 뽑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3절의 사울은 8절의 사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8절의 사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본문 속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자비한 인간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두 손으로 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손으로는 우리의 그릇된 삶을 뿌리채 뽑으시지만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속에 새롭게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는 사랑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책임한 인간이나 부모처럼 우리를 두
두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한 손으로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지만 공의의 또 다른 손으로는 자기 자만과 자기 욕망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언제나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공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공의를 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상실한 공의, 정의는 무자비한 폭력에 지나지 않고 공의를 결여한 사랑은 무책임한 방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공의의 손과 사랑의 손을 함께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8절의 사울처럼 살 수 있고 우리가 매일 걷는 다메섹의 의미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의 공의의 손과 사랑의 손을 지니고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공의의 손을 지니고 이 세상의 불의와 과감하게 맞서 싸우되 사랑의 손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외치는 공의, 우리의 정의가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아니라 죽은 사람마저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을 지니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을 품지만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손이 함께 이어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사랑의 미명하에 불의한 사람과 야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의 사랑이 상대를 타락시키는 마약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